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금식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금식은 우리가 알죠. 금식이 하나님 말하는 금식이 그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금식일을 선포하는 게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눠주는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너가 한번 굶어봐, 너가 한번 배고파 봐.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나눠주고 싶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시키는 이유는 이웃사랑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려고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뭐 더 깨끗하게 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식을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손님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에 이를 것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금식할 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산상순에서 5장, 6장, 7장에서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좀 바르고 좀 티내지 말라. 그거에서 이제 다 연관이 되는 구절입니다. 산상순에 썼던 얘기가 마태복음 전체에서 다 하나씩 뚝뚝 던져줘요. 실제 사례들이 나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이렇게 되면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때 당시에 그 가죽 부대입니다. 가죽 부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도주 넣는 건데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발효가 되면서 팽창을 하는데요. 그래서 숙성이 되면서 팽창을 하는데 그때 가죽 부대도 같이 늘어나는데 그거대로 이제 굳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더 팽창을 하면 이제 다 찢어지고 술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그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율법적인 생각으로 이걸 받지 말아라. 금식 그거 율법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그릇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에 죽었사오나. 이게 말이 지금 개역 개정에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개역 한글 때는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방장에 죽었사오나가 이미 죽었는데 와가지고 살려달라는 얘기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죠. 원래는 아직 죽지 않았었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머지않아서 죽을 것 같사오나입니다. 번역이 약간 아쉬웠어요. 원래. 네, 아직 죽지 않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직원이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걸 아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오셔서 몸에다가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새 시대가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그 은혜랑 율법 시대로 나누는 것도 시대주의처럼 생각이 돼서 위험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8장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그 가는 길에 만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닿아서 낳아요. 겉옷을 만져서 낳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더 간 다음에 이 죽은 아이, 가봤더니 이미 죽어있는 아이를 예수님이 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닿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한테 닿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예수께서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피랑 그 다음에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랑 죽음을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거를 예고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죽고 생명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예고편처럼 지금 살짝 보여준 겁니다. 이 피가 흐르는 여인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이에 대한 것. 이 아이가 이제 아빠가 왔을 때는 아직 안 죽은 상태였는데 왔더니 죽은 게 맞냐, 잠깐 기절해 있던 거 아니냐, 죽은 거 맞냐라는 생각을 성경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죽은 거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 저희가 비웃죠.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아직 자고 있다 그러면은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원하죠. 믿고 싶고. 근데 왜 비웃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죽은 애랑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상조 사람들이에요. 상조. 예, 상조 회사에서 온 거예요. 상조 회사에서 왔다는 게 뭡니까? 죽은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죽은 게 맞습니다.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지금 위에서도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서도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 손을 잡고 일으켜요. 이렇게 달리다고 일어나라라는 구절이 있는 복음서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예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질 때 큰 문제가 생기죠. 부정해지면. 시체를 만지지 않으면 부정해집니다. 민수기 19장의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졌을 때 이 아이는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맞으면 그 겉옷도 부정해지면서 예수님 자체가 부정해져요. 피 흘린 자는 부정해지거든요. 15장, 레위기 15장을 보면은.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이 여자는 무조건 나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향과 속성을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닿을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닿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닿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 같나? 확신이 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성을 붙들고 아버지요 해서 이제 내가 부르짖을 때 닿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자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안 봐요. 그래서 더러운 거 안 봐요. 하나님께 닿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근데 그 뭔가 잘해야 되느냐,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예배 많이 드려야 되느냐, 그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어디 가야 되냐, 그래 예루살렘에 가야 되냐. 우리들은 사마리아에서 이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말하겠다, 이제 들어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이산도 아니고 저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때도 어느 때 어느 시, 뭐 주일 뭐 9시부터 10시 이게 프라임 타임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야 이때야. 그러면서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는 예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릴까? 이 미가서예요, 사실은. 미가서 5장에 여기도 미가서도 막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넘쳐 흐릅니다. 여기도 막 그 3장에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흑암을 만나리, 이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어떠냐? 이에 물면은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입에다가 뭐 물려주면은 평강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입에다가 채워주지 않으면은 당신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할 거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밤이 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해가 어두워지고 밤이 임해요. 12시에서 3시까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겁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도 웃었어요. 선지자야, 눈을 가리고 선지자야, 누가 너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면서 막 때렸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짓 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왕이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고 버리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우리 때문에
얍삽한 야곱과 같은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뭐 5장에서도 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유다 족속 중에 장을지라도 너에게서 그 나올 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 태초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할 때 이들이 뭐를 하냐면요, 돈을 위해서 점치고 막 그래요. 그냥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치고. 그럼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가 뭐냐, 이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막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찾는 예배가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줄 만한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잔뜩 쏟아져 있는 이 미가서에서 예언자적인 그 시대에서 지금 미가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 너네 멸망당한다, 이런 식으로 멸망당한다 다 얘기한 다음에 유다 너네 괜찮은 줄 알아, 너네도 똑같이 멸망당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의 멸망의 날 안 멀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의 멸망을 보면서 걔네는 그럴만해, 우리는 아니야. 미가가 말하는 건 너네도 똑같아 라는 거죠. 이 재앙 얼마 안 남았어. 그럴 때 막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뭐냐,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번제물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소로서 예배드리는 번제는 최고의 번제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소로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최고 보면 역시 소입니다. 근데 내가 송아지로 그러면은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할까? 제일 좋은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 네, 양과 아니면 만만의 강수의 기름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드릴까? 자기 자식은 자기 열매니까. 그래서 맏아들을 드린다라는 게 아브라함처럼 드린다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식을 하나님께 완전히 그 사무엘을 바치듯이 바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무엇인지 보여줬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게 자비로우라 합니다.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예요. 결국에 뭡니까? 이웃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다예요. 더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찾는 예배는 네가 이웃사랑하는 거죠.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미가서에서 이거 반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작이 그래요. 미가서의 시작이 뭐냐면은 내가 야곱의 허물을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허물을 인해서 내가 이거 못 참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2장에서 제대로 설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밭들을 탐하여서 뺏고 집들을 탐하여서 취하니라고 나와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거예요. 자지도 않고 악을 꾀해가지고 간사를 경영해서 날이 밝으면은 손에 힘을 있는 대로, 그러니까 힘으로 대비했다는 겁니다. 힘을 갖다가 잔뜩 지원해가지고 이걸로 갖다 이렇게 뺐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밭을 뺏고 집을 빼앗았던 겁니다. 그래서 학대하는 거. 밭과 집을 뺏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땅과 그런 것들을 다 공짜로 줬어요. 약속의 땅 우리의 땅과 집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과 그 집들을 공짜로 줬어요. 줄로 나눠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땅은 내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함부로 사거나 팔지 말아라. 팔거나 살 수 없다.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가서 팔아도 50년 후에는 너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땅 파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집이 뭐냐면 내가 사는 곳이고, 땅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 경작을 하든지 목축을 하든지 내 그 최소 기본권을 보장해 준 거예요. 이거는 못 팔아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인 아하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라 그래요. 내가 돈 얼마든지 쳐주겠다. 그랬더니 나봇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 땅을 당신한테 팔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 왕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속상해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몰아가지고, 얘가 하나님을 욕했고 왕을 욕했다 그러면서 돌 맞아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금식을 시켜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배고파서 열받아 있는 상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돌을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뺏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메시지를 보내요. 나봇에서 피가 흘린 것처럼 이 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라 그래요.
왕도 함부로 못 뺏어요. 집은. 왕도 뺏으면 안 돼요. 악한 왕 아합도 안 했어요.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못 할 뻔했어요. 이세벨이 더 악했으니까 한 거지. 근데 일반 백성들이 서로 뺏었어요. 이웃사랑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반대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도자들은 너네는 좀 들어라.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치리자들아. 그러니까 지도자 끝들아 청컨대 들어라. 공의가 너에게 알 것이 아니냐. 공의로워야지. 니네가 백성 다스릴 때 공의로 다스려야지. 의로움이 있어야지. 왜 없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겨서 그 뼈를 갖다가 뼈에서 살을 뜯어가지고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하는구나. 그래서 아예 백성들을 베껴 먹은 거예요. 그냥 쪽 빨아먹은 겁니다. 이러니까. 근데 이게 두령들만 그랬느냐? 아닌 거예요. 이 두령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그러니까 두령들도 이렇고 제사장들도 똑같아요. 삭을 위해서 교훈하고. 제사장이 삭을 위해서 제사장이 일하면은 뭐 돈을 못 받는 거냐? 그럼 은혜로만 일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9장에서 나올 건데 그 일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성물을 챙겨주고 그게 아니라 지성물 따위 필요 없고 돈이 되면 거기를 한 거예요. 마치 사사기에서 미가 집에 들어간 그 소년 제사장처럼. 선지자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여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너네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내가 재앙을 제대로 내려줄게.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바깥이 갈아버리겠다.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게 하고 성전 사는 숲풀의 높은 곳까지 되게 하리라. 실제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대요. 예레미야 예가에서 나오는데 그 성전의 돌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벽의 돌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거리에다 막 뿌렸답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돌들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안 무너지겠지라는 게 무너지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볼 때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 말이 뭐겠습니까?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물어보는 거. 그렇습니다. 이 개념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웃사랑 하면 하나님이 참아줘요. 원해요. 제발 좀 그러라고. 네. 이웃사랑 하라고. 하나님이 그거 원한다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고